할렐루야. 오늘 이제 고린도서 이제 4장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계속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소망을 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교인들은 어땠을까? 또 교회 구성원들은 어땠을까? 또 그 말씀을 들은 이 모든 지체들이 어땠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많아졌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 서로를 이간질하고 또 어렵게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다 뜯어내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끝나고 후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너무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쩌면 이 교사들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많은 비방과 비난을 받고 또 수많은 중상모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왜 그랬을까? 요세푸스가 쓴 책을 보면요, 이 바울에 대해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는 이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였고 눈은 일자 눈썹이었고 코는 매부리코였고 배는 불뚝 나온 배였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딱 표가 나죠. 고집불통이고요. 그러니 교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 사도성도 인정하지 못할 만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그 눈빛이 그리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눈병도 있다, 간질도 있다, 여러 가지 질병도 있어서요, 늘 의사였던 누가와 함께 동행했던 그 길, 순간순간의 그 고통들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 글을 쓰는 것에 비해서 말은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쓴 이유도 말보다는 글로 그들을 변화시켰고 이 편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장 어려웠던 것은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는 사도답지 않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에서 이 연보, 헌금을 하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물질을 탐하는 자라고까지도 이간질을 했습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편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 본인들이 힘써 가르쳤던 이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서 돌아섰을 때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큰 장기가 뭔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넘어섰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무엇이 힘들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크게 고린도에서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해 주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었고,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해 주었고, 또 우리가 보배를 담을 질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히 간직해야 될 이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아멘. 바울의 심정은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서로가 낙심되어서 이 모든 어쩌면 서로의 관계들이 끊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요, 나랑 늘 싸웠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힘들게 할 거를 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렵습니까? 같이 일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고요, 나를 돌아섰을 때 그 충격은 너무나도 크고 아프다라는 것. 바울이 그러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불신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일부 유대인들, 어쩌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믿지 못하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이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낙심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 서로가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서로가 넘어져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야 되지만 서로의 말과 서로의 행동과 또 서로의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서로가 싸우면서 자신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예수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의 팔을 나누면서 나는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자랑하면서 서로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제 사도 바울까지 비방하면서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더라고 서로 싸울 때 바울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애통한 마음으로, 어쩌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삶의 자체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낙심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사람, 어쩌면 이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거듭난 영어를 말하지만 이 낡아진다라는 것, 바로 썩어져서 없어지고 멸망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점점 우리가 쇠약해지고 우리가 썩어져 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의심과 비난 때문에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 도리어 어떻습니까? 새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때로는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내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는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 아래 머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던 바울의 그 눈물의 기도들, 도리어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간 길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또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든든해져 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육신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요, 세상을 향해 가면요, 우리가 돌아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결국 우리가 힘에 빠져서 어쩌면 우리가 그 일에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었을 때는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을 얻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 있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결코 편하지 않았고 더 어려웠지만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남들이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었지만 바로 예수를 통해서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보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힘을 얻을 때 이겨낼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또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같이 오직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의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돌아보면 여러 문제와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엉켰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힘을 주신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바로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낙심할까?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우리가 넘어질까? 돌아보면요,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는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 넘어질 것이 없는 것처럼 바로 바울은 늘 어떤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까? 로마서 8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받는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것이고 작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과 또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때에도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니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은 비난도 받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가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과 칭찬을 받을 소망을 가지며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손에 딱 쥐어져야 돼요. 뭔가 딱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막 울 때 옛날에는 사탕 하나만 줘도 애들이 막 좋아했는데 요즘 사탕 준다고 애들이 안 울을까요? 울어요. 사탕 갖고 안 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요, 옛날에는 사탕 주면 애들이 막 울음을 끊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들이 막 울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들이 휴대폰을 딱 끝내고 만화를 딱 틀어줘야지 울음이 딱 그쳐요. 밥 먹을 때도 딱 이제 휴대폰을 딱,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울면 막 가다가도 엄마들이 휴대폰 딱 꺼냈고 아이들 얼굴에 휴대폰에 그 만화를 딱 틀어주면 애가 울다가 딱 끊치고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옛날엔 사탕 하나도 됐는데 요즘 안 돼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보면요,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 기쁨일까? 바로 주님께 소망을 간직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예전에는 사탕 하나면 기뻐했는데 요즘은 뭘로 기뻐할까요? 우리 앞에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확신을 줘야 돼요. 뭔가 우리 앞에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늘 비실비실 거리며 맨날 울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도요 벌써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이 공간복음서에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게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욕을 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바울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낙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같이 화를 내요. 같이 우리가요 내 안에 분을 삭히지 못해서 서로가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쁠까요? 뭐 때문에 즐거울까요? 별로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또 조롱과 그 여러 중상모략을 당했을지라도 왜 기뻐했는가? 바로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그냥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풀려서 잘 풀어지고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큰 것처럼 그런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광, 그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바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인다라는 것, 우리가 보면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 같이 길을 간다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참 바울 같은 길을 가고 싶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지만요, 바울처럼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바울을 같으면 바울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 바로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요,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뭡니까? 육신의 것은 잠깐이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명예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하신 분도 있지만 보통 한 번 투표하고서 또 잘못하면 또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몇 년에 한 번씩 투표합니까? 5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요. 대통령도 힘이 막강하지만 결국 5년 후에는 내려와야 돼요. 그처럼 우리는 이 영원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영원한 것,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는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그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을, 이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환난과 핍박, 그리고 넘어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고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챙기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예화를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연세 드신 할머니가 꼬박꼬박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미리미리 오셔서 늘 앞에서 성경책을 늘 읽으셔요. 그래서 하도 성경책을 열심히 보니까 목사님이 하도 이제 감사해서 우리 권사님이 어떤 말씀을 보시나, 권사님 성경책을 어떻게 읽나 이렇게 딱 갔더니요, 성경책을 읽는데 약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했더니 이 권사님이 성경책을 읽는 방법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읽어야 되는데 이분은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만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권사님 성경을 안 읽고 왜 이름만 읽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면 만날 분들인데 이름이라도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믿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름 다 외우겠습니까? 야, 이거 한국말인데 이거 그분들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했는데 이 말이 맞을지? 그런데 그 말 안에 뭐가 있냐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그러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의뢰받고 있는가. 이 할머니가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아니 왜 이름만 읽는지 외우려고 하는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면 그분들을 이름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또 비난을 받고 힘든 나날들이 있지만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비방이 많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이 이런 사방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과 함께 느꼈던,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참 기쁨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늘 새로운 삶은 주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같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서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에 대해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주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가 정말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게 우리가 짊어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